이렇게 저녁에 모이셨는데 저녁에는 많이 피곤하시고 졸리시잖아요. 근데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졸리실 거예요. 가능한 대로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은퇴한 지가 이제 6월 달 되면은 8년 되기 때문에 또 신학교에 조금 가르치는 것은 벌써 거의 한 20년이나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그냥 배우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고 오랫동안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말씀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음성이 또 적은 데다가 더 음성을 안 쓰니까 이렇게 상당히 듣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의 원천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직 성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직 성경의 원천은요, 결국 하나님이시죠.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첫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구원의 진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는 태초에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별명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주시는 건데, 나타내 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천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사시면서 생활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이죠. 그건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자들이 대부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원천은 제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는 제자들의 신앙,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오다가 590년에 로마의 감독인 그레고리 1세가 이제 처음으로 교황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까지는 그대로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왔는데 이제 박해를 받던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게 되니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궁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로마의 감독은 뭐가 됩니까? 로마의 감독은 뭐가 됐어요? 로마의 교황이 됐죠. 교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세는 황제의 권세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누리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은 자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 법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말씀보다는 전통과 의식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는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의식이 중심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의식이 중심이 되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신적으로 돼 갑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따라서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엉뚱하게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혜 구원이 아니고 행위와 공로가 구원의 이제 근거가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팔아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이제 해괴한 이론까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성직이 계급이 되니까 돈을 내고 성직을 사게 되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부에 대한 욕망이 특별히 그 성직자들에게서 도에 넘쳐나니까 교회는 개혁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지만은 루터 한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로마 가톨릭 교회였으니까요. 그 로마의 제국이 전부 다 로마 가톨릭 교회고, 루터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 상황과 민족 국가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교황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합쳐져서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해서 캐톨릭의 족쇄를 깨고 개신교의 출현을 낳게 됐습니다. 그 개신교, 그 종교 개혁의 표호가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그 회복 운동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 운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 재세례파 운동이나 그런 운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못된 운동도 있었는데 1830년에 몰몬교 여러분 아시죠? 몰몬교 아시죠? 이제 조셉 스미스의 몰몬교는 뭐냐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의미는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장이 뭐냐 하면 이 성경이 많이 부패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꾸 부패해져 가지고 옛날에 바른 성경이 아니고 빠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빠진 거를 다 이렇게 모아서 온전하게 만든 게 뭐냐 하면 몰몬경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네는 성경도 있고 몰몬경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냐 하면 이게 복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복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조셉 스미스가 말하는 회복과 복원이 뭐냐? 왜 몰몬교만 참다운 기독교고 몰몬교를 믿어야만 왜 구원을 받는가? 몰몬교에서는 이제 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중요한데 그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뭐냐면 세례잖아요. 세례인데 그 세례를 우리 개신교에서도 물론 세례를 주는데 우리 개신교는 뭐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의 세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세례를 주는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가 처음으로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주기 때문에 이 몰몬교에서 세례를 받아야 참으로 세례받는 거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몰몬교가 아니면 구원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느냐? 자기가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다가 어느 날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주 혼란이 왔는데 뭐 종파가 많으니까 자기 뭐 어머니하고 누이나 뭐 자기 형들은 장로교회를 다니지만은 자기는 장로교회 마음이 안 들고 어느 종파에 가입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됐어요. 두 인격이 나타났는데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이 하는 말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두 인격이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하나는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내가 어느 종파에 가입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데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 틀렸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 3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가 환상을 이렇게 봤는데 꿈에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대. 세례 요한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내게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직을 수여하노라.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몰몬교회는 아론의 제사장직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있는데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멜기세덱의 제사장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참다운 권위를 받은 자는 자기고 이 자기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기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그게 참다운 세례고 구원받는다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1830년 전에 죽은 사람은 다 구원을 못 받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떡하냐? 하나님이 제2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주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고 확실히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몬교회는 족보를 보관합니다. 족보 도서관이 몰몬교만큼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의 족보도 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교회 족보관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고 내 친척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가운데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대신 받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돼요?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다시 기회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세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게 정말 진리라고 그러면 받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죠. 몰몬교회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천주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어지니까요. 말씀이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강론을 해도 뭘로 해요? 라틴어로 해요. 그 일반 사람 공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을 잡고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성상을 만들어 놓고 화상을 그려 놓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이 전혀 아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자들도 잡아놓아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막아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미신적인 사상이 자꾸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종교개혁의 그 사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제 뭡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만인제사장직이에요. 이 몰몬교의 제사장직이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헌물을 바치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죄사함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지요.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에요. 뭐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이죠. 그러나 한 분 대제사장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대제사장들도 바뀌었습니다. 왜요? 죽으니까요. 제사장은 종신직이지만 죽으니까 다른 제사장을 임명해야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제사장직은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나 그 후계자가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죠. 성경을 떠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교개혁의 사상이 이제 우리 개혁주의 입장,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스위스의 스윙그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그 다음에 제네바의 칼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존 넉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특별히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왔으니까, 스코틀랜드는 국교가 장로교회잖아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을 세워서 한 100년 동안 미국 장로교회를 지배해 왔어요. 오직 성경의 신학으로. 근데 1930년대 들어서면서 자유주의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해서 오늘날 미국 장로교회는 연합장로교회인데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초기에 오직 성경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전수가 됐고, 지금까지는 한국교회는 오직 성경의 신학과 신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18세기부터 이제 발생한 자유주의 신학이 문제인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하면은 이제 신앙을 인간 이성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역사적인 문서고 이것은 종교적인 문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나만 썼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한 학자들, 권위 있는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인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글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단편의 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편들을 많이 가져다가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연구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단편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밝히고요. 그것을 이제 분류하고 또 그것을 이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재구성하는 것이 신학자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가운데서 이제 이성을 넘어가는 것들, 뭐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 뭐 동정녀 탄생, 뭐 육체적인 부활, 재림 같은 것은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냐? 성경은 인간이 쓴 거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 완전히 오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틀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냐 하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어디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까지는 아니고, 물론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학자마다 주장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상당히 이렇게 교리 같은 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이 중요해요. 제가 총신 다닐 때 대개 그 총신 교수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니까 이제 뭐 한국의 뭐 신학교 협의회 같은데 그런 데도 잘 가입을 안 했어요. 뭐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모임을 잘 안 갖고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 협의회 같은 데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교수가 한 번 거기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참석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연대 어떤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최근에 스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경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이렇게 중시하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중시하면 문제가 돼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다음엔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어때요? 그거 누가 알겠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알겠나? 말씀하시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과도 같은 똑같은 권위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성경으로 끝났어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개인에게 주시는 내 마음속에 임하는 내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엔 마귀에게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기도가. 몰몬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어떻게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냐? 어떻게 몰몬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몰몬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조셉 스미스가 참 선지자고 몰몬교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주관적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다.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나를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한 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는 안 돼요. 성경은 되지만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은 오늘 말씀하는 것은 나 개인에게 올 수 있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죠. 제 친구 그 전도사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가 후암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뭐 그 교회 조동진 목사님 목회하셨죠. 훌륭한 분이 하셨는데 그 교회 이제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그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제가 사업이 잘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꾸 확신이 오는 게 빵집을 해라. 그렇게 이제 확신이 왔어요. 내가 빵집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빵집 이름까지 주셨어. 빵집 이름 뭐냐면 스스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굉장히 이제 흥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스스다 빵집을 냈죠.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예?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제 잘못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구원의 문제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받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 밖에 모든 축복은요, 축복 받게 살아야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만 해서 잘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자리가 있겠어요? 없지요.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우리는 들어도 못 와요. 근데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사업은요,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해. 더 바가지 씌우고. 백병건 목사님 옛날에 내가 거기서 강도사 때 한국에 좀 있었는데 이분 아주 신사예요. 미국 와서 공부도 하고 가셨고 아주 테니스 좋아하셔가지고 아무튼 은퇴하신 다음에 이 노인들 조에서요 70세에서 75세까지가 마지막 조인데 마지막 조에서 미국에서 22등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타주에 가서도 게임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상도제일교회를 목회하시고 70세 은퇴하시고 오셔서도 굉장히 건강하시니까 몬트리올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LA에 오시면 이제 이렇게 프라자 마켓 같은 데 가서 물건도 사시는데 이제 그 모자를 하나 사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모자, 챙이 좀 있는 모자, 햇빛 가리는 그런 모자를 이제 사러 갔는데 거기에 안식교에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가게를 하는 데가 있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니까 믿고 들어가서 이제 모자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200불이라고 그래서 200불을 내고 샀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20불짜리요. 그러니까 20불이니까 더 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식교회 집사님이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20불짜리를 200불 주고 사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도 축복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 때문에 망할 사람이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은요, 우리가 축복받게 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 일을 축복하신다 그러면 불신자만큼도 못하면서 축복 달라고 기도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면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죠. 이제 루터도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벼락치고해서 사람이 죽고 이런 거 보면서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기 기도했죠. 안나한테 기도했잖아요. 안나가 누구예요? 이제 광부 수호신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처음엔 광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광부 수호신한테 기도한 거예요. 이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성자들이 재앙을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한테 기도한 거예요. 그건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인간 저자가 썼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실의 영이죠. 주님의 영이고 거짓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해석을 바로 해야 되죠. 해석을 바로 해야 되죠. 해석을 잘못하면 이제 이상하게 됩니다. 제가 이따 약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성경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죠.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또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직 성경의 신앙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완전히 그냥 성경적인 설교만 해요. 예화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성경만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오직 성경의 신앙인 것만은 확실한데, 이것이 오직 성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되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직 성경의 신앙이지, 그냥 거기까지 알기만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대개 아는 데 그치는 게 문제예요. 오순절파는 뭘 몰라요. 그냥 경험만 중심하고 그래도 많이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행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겠죠. 서로 이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해석적인 기록이잖아요. 해석을 하잖아요. 그 역사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달라서는 그건 안 되죠.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되 그 사람의 입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박형영 박사가 참 한국의 오직 성경의 신앙을 지속해 온 훌륭한 분이죠. 이제 성경학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설교자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박형영 박사가 이제 신사참배를 안 하셨어요. 신사참배를 안 했는데 감옥에 안 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외국에서 있었거든요. 만주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고, 그랬는데 이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박형영 박사를 볼 때 우리의 입장, 박형영 박사의 신앙을 따르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박형영 박사님은 신사참배를 안 한 분이다. 그런 분이고, 이제 박형영 박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신사참배를 안 한 분이기보다는 외국으로 도피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외국으로 도피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또 이제 지나치는 것이야. 지나치는 거고, 그분이 나가셔서도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어떻게 보겠냐? 여러분,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의 개혁을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지요. 어떻게 봅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 영주들은 탐욕과 정권욕에 이끌려 종교개혁을 추구했고, 종교개혁자들은 호색을 즐기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배교했다. 그래요. 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심리적 변화의 결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데,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금욕과 절제 대신에 단지 성욕을 억제할 수 없어서 교회를 대항하여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어때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 마틴 루터가요, 그 수도승과 수도사와 수녀들 가운데 마틴 루터의 개혁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루터파라 그랬어요. 근데 그 수녀 가운데 한 사람이 결국은 마틴 루터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곱게 보겠어요? 미운 털이 배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성적인 성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적해서 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일개 신부가 대적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거죠. 이거는 뭐 교회로만뿐 아니고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또 모든 관리들이 다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요.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욕을 억제할 수 없어서 개혁을 일으켰다면 개혁을 일으키겠어요? 그 죽으려고 일으켜요? 생명 내놓고 그걸 일으키겠어요? 그 신부 안 하고 결혼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역사를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개신교 해석은 어떻습니까? 성경 중심의 올바른 교회와 교회와 의식 중심의 위선적인 교회의 투쟁이다. 그래서 의식 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이다. 우리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스빙거리와 존 칼빈과 청교도와 낙스의 개혁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이 종교개혁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의 구원의 역사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입장은.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졸리시죠, 여러분? 이거 뭐 벌써부터 졸린데요. 큰일 났구나. 시작밖에 안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앞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언젠가 제가 끝나도 여러분이 골자는 들으셨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졸면 소용없잖아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는요, 십자군 전쟁 후에 이제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교회 그 정치와 그 산업의 구조가 이런 것이 이제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변경이 되게 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 중산층이 상인들이 중산층. 옛날에는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상인들이 중산층이 되면서 황제가 상인들의 조언을 듣게 되고, 그리고 상인들의 재력을 통해서 민족 국가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그 다음에 교황을 대적할 만한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 같은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났거든요. 이런 민족 국가가 많이 생기게 되니까 가만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부 돈을 빼가는 거예요. 유럽의 토지의 3분의 1이 가톨릭 교회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료로 빼가죠. 그 다음에 교황세를 빼가죠. 임직세를 빼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인들하고 이제 민족 국가의 수령들이 국가의 재정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지지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경제적인 요인은 뭐 종교개혁 바로 전에 흑사병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일꾼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출생하게 되면서 이제 그 무역이 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동서무역이 이제 성해지고 신대륙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개척지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부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그 경제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양곡 상인들이 돼가지고 곡식을 싸게 사서 독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된 형편에서 뭔가 혁명이 아니면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우리가 살겠다. 그렇게 딱 됐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의 개혁을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의 발명인데요. 1455년에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그전보다는 20분의 1 정도로 싸게 출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457년에서 1500년까지 보면 유럽 전역에서 인쇄된 성경의 종류가 100여 종이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17년에서 1520년까지 3년 동안에 루터의 책이 370판이 찍혔어요. 그리고 루터의 95개 조항은 2주 만에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인쇄술의 발명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빨리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직접적인 종교개혁의 원인은 이제 종교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지와 미신입니다. 피터 walder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성경을 번역하고 설교하고 하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1229년에 발렌시아 교회 회의를 열어서 이 왈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 1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평신도는 성경을 가질 수 없다. 성경을 보고 연구할 수 없다. 그 성경을 금해버렸어요.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는 성경을 지금까지 거의 얼마 전까지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라틴어니까요, 공부하는 사람이 읽지도 못해요. 성경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미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 고행도 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된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하는 게 공로가 되고 십자군에 가담하는 것이 공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문을 작성하고 암송하고 촛불 예배 같은 거 드리고 그때 이제 많이 성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들에게 기도하게 되고요. 루터도 그래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성물을 이렇게 수집하는 것이 아주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센의 지도자 프레드릭은요, 1518년에는 성유물을 17,443점을 전시를 했고요. 노용의 한 성당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쓰셨던 가시관의 일부가 거기에 이제 보관되어 있었고요.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 근데 이 성물 하나에다가 참배를 하면요, 100일의 면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성물을 찾고 성물 가서 거기다가 참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미신적인 행동이 성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정적인 부패입니다. 이제 그 재정적인 부패는요, 교황청에서 다양한 세금 목록을 만들었어요. 세금 목록을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 갔더니 이것도 조금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슨 그 헌금하는 게요, 솔로몬의 뭡니까? 1000번제 있잖아요. 1000번제. 1000번제 헌금이 있어요. 1000번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면서 의미가 다르죠. 그걸 한국교회에서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참 어떤 면에서 미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헌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번제도 없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성직자 유고시의 후임을 약속하는 예약세, 성직자로 임직된 지 1년간의 수입을 교황에게 바치는 임직세, 서약을 지킬 수 없을 때에 내는 약속 변경세, 그 다음에 성직을 이제 사고 파는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사제들이 고리채 놀이하고 공성 목회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 신부가 여러 교회를 맡았어요. 근데 그 신부가 여러 교회에 나타나지도 않아. 5개 교회 맡았다 그러면 한 교회만 나타나요. 그리고 4교회는 나타나지도 않고 사례는 5교회 거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다 이렇게 미신적이죠. 잘못된 거고, 이제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사제 22명 중에 어느 지역에서는 5명만이 상수하고 뭐 나머지 17명은 자기 임지에 가지도 않고 그냥 돈만 받는, 사례비만 받는 그런 경향이 되었습니다. 성직자의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뭐 성직자의 도덕적인 타락은 많은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만 특별히 보게 되면요, 교황 알렉산더 6세입니다. 1492년에서 1503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교황이 되기 전에 여러 여자와 관계를 해서 자녀가 4명이에요. 근데 돈 주고 교황을 샀어요. 그러고도 이제 첩을 얻어가지고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돈에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6살 난 아들한테 6살 난 그 아들을요, 추기경에 임명을 했어요. 이게 추기경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도 힘들어요. 그런데 6살 난 거를 추기경에 임명을 해서 추기경에 돈을 받았어요. 뭐 상상을 불허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필요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성직자 무지도 있는데요, 성직자가 그냥 뭐 아주 라틴어로 된 아주 초보로 그 예배 의식서만 읽을 수 있으면 그냥 신부로 임명을 했어요. 뭐 돈 주고 사니까요. 사서 이제 신부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에라스무스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그런데 뭐 그저 중요한 건 뭐냐면, 에라스무스는요, 여러 가지 그 헬라어 사본을 수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나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경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다른 거거든요. 이제 개혁에 큰 도움이 되게 됐죠. 이 사람이 이제 뭐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면죄부의 해악에 대해서 노상 강도도 면죄부 3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에게 기도해서 모든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이것도 미신적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니까 1527년에 파리 대학 교수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 루터가 이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해요? 그러면 뭐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요. 그냥 하라니까 지속해 보겠습니다. 빨리 하고 끝나라는 것이요. 알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은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는데요. 면죄부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 이제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영지인 작센 근교에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위험을 느껴서 이제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 면죄부는 이제 그 마인스의 대주교인 알브레우트의 이 테젤은 면죄부를 파는 판매책이었어요. 근데 알브레우트는요, 이 사람이 원래가 뭐 주교가 아닌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마인츠와 마그제부르프와 헬베슈타트라고 하는 그 세 곳의 주교직을 이제 교황에게 샀어요. 근데 주교가 되려고 하면 일정한 나이가 돼야 되는데 나이가 좀 어렸어요. 그런데 선제후인 이제 자기 형 프레드릭의 도움을 받아서 교황하고 딜을 하게 됐는데, 이제 3군데의 주교직을 살려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을까? 여러분, 비쌌겠습니까? 쌌겠습니까?
죽여주기 3개니까 굉장히 비쌌겠죠. 그 이제 딜을 하기로 했는데 교황이 요구한 것은 12,000 두카스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자의 수가 12이니까 12,000을 내놔라 그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알브레흐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례가 7성례니까 7,000 두카스만 내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조정이 필요하죠. 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0,000 두카스 굉장한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은행가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황하고 딜을 했는데 면죄부를 8년 동안 팔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권한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공송 목회 규정도 면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언지를 받고 이제 10,000 두카스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죄부를 파는데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절반은 네가 먹고 절반은 로마 베드로 대성당 건축 기금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리교회는 뭐 내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당 짓는다고 뭐 헌금을 강요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근데 대개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주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나가다가도 예배당 지을 때가 되면 좀 달라져요.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집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날부터 뭡니까? 성전 짓습니다 그럽니다. 지금은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이죠. 그럼 성전은 어떠냐? 그 장소는 특별하게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데가 특별히 거룩한 장소는 없어요. 다 거룩하죠. 지금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예배가 뭡니까? 거긴 뭐 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전이 건물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요. 1년에 그것도 한 번. 그 제사장도 성전 잘 못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성전 예배 드렸다 뭡니까? 남자들 성전에 제일 가까운 데 뜰이 있어요. 그 뜰이 뭐예요?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뜰.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뜰이 뭐예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저 멀리는 뭐예요? 이방인 신자가 들어가는 뜰.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다 마당에서 예배한 거죠. 그렇게 거룩했어요. 그래서 만일 이방인이 유대인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어요. 여자가 남자 뜰에 들어가면 맞아 죽고요. 일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죠? 그게 성전이죠. 지금은 그런 성전이 없어요. 근데 예배당 짓다면 교인들이 헌금 안 하거든요. 성전 짓는다고 그러면 많이. 근데 지금 성전을 주장하는 데가 뭐예요? 몰몬교회예요. 몰몬교회는 꼭 성전을 지어요. 왜냐하면 의식을 많이 행해야 되니까 성전이 필요하고, 몰몬교회의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의식을 행하는 장소인데 특별히 거기서 뭐래요?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마는 특별히 세례의식도 하고 죽은 자의 세례의식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의식. 만일 몰몬교회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으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결혼은 해소요.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호레비로 살고 과부로 살아야 돼요. 아니 뭐 세상에서 사는 것만도 지겨운데 잘 뵀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몰몬교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해요. 몰몬교가 부흥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도.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2년 동안은 풀타임 선교사가 돼야 돼요. 누구나. 의무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정 중심이에요. 그것이 신앙과
신학의 중심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전부 가정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도덕적인 것,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게 되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단하면은 부도덕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아무튼 천국 가서라도 같이 사는 게 참으로 행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왼수라고 그런다면 왼수인데 무슨 다시 결혼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죠. 내가 몰몬교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몰몬교 이단입니다. 태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 면죄부 값이 다 달라요.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적게 내요. 상당히 공평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왕과 왕비와 대주교가 제일 많이 내야 돼요, 돈을. 면죄부 살라고 그러면 수도원장, 성당 책임자, 백작, 공작, 귀족이 그 다음에 많이 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층 사람과 농부는 제일 적게 내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태젤이 그럽니다. 만일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면 면죄부를 사면 그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의 소망은 뭐냐 하면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연옥에 갔다가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성자가 아니면 직접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가는 게 소원이 어디예요? 연옥이죠. 그러니까 다 못 회개하고 해결 못한 죄의 값을 연옥에서 치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이 면죄부를 사면 그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성유물에 거기다가 뭐 지성을 드린다든지 성유물에 이제 숭배라면은 그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건 1000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뭐 400년이 빨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자꾸 돈 내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주 미신적이죠. 여기 대해서 이제 루터가 이제 비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있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은 있죠. 성령이 계시니까 마음의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루터가 생각할 때는 제1차적인 건물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세워야 할 성전은 마음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내 지역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리고 독일 민족에게는 독일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의무지, 로마에 있는 거기다가 성전 세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좋아했죠.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죄부는 회개의 필요성을 악화시키고 거짓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 회개 필요 없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필요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돈만 내면은 죄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헛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교황이 어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개 조항은 주로 그 면죄부에 대한 이제 반대의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신학 논쟁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데, 하이델베르크 또 카제탄과의 이제 논쟁, 라이프치 논쟁 이런 것들은 이제 루터를 소환해서
거기 이제 하나의 죄수처럼 가가지고 자기 입장을 발표한 것도 있고 학적인 대결을 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로마 가톨릭 편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관행은 따라야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은 권위가 있으니까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교황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복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발하는 루터는 볼 것도 없이 이것은 이단이다 그런 주장이고요. 루터의 입장은 항상 성경이에요. 의식보다 성경, 권위보다 교황보다 그다음에 성경, 그다음에 전통보다 성경, 항상 성경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해서 결국에 가서는 뭐 성경이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교황의 권세를 자꾸 말하는데요. 이 라이프치히에서의 그걸 보면요. 그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천주교 측에서는 뭐냐면 교황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교황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교황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루터의 입장은 뭐냐 하면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고 뭐 이제 그 허위 문서라고 그럽니다. 이시도리안 허위 문서를 근거로 해서 교황의 권위를 주장하는데 그 문서가 허위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다 증명한 거다. 허위에서 무슨 권위가 나오냐. 이렇게 이제 루터는 반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만이 신앙의 도리와 생활의 규범이다. 성경을 따라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랬는데 에크는 이제 그 반대자 에크 교수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오직 성경 사상은 중세 말기 현대주의의 사조를 따르는 이단들의 주장이었다. 그 현대주의 이단들의 주장이 오직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교회가 따를 수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해서요. 연옥은 성경적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연옥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마카비서에 나오죠. 마카비서에 나옵니다. 마카비서에서 보면은 왜 연옥의 교리가 나왔는가 하면 그 마카비는 그 유대인 봉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를 일시적으로 얻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물론 뭐 승리했지만은 싸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군인들을 보니까 그 몸에 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적을 몸에 붙이고 싸워서 죽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옥으로 갔다가 이제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면죄부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마카비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아니고 뭡니까? 외경이죠. 외경은 1500년대에 가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경으로 집어넣었어요. 처음부터 정경으로 있던 게 아니고 1500년대에 와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경은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없다는 거죠. 루터 입장은. 그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면죄부와 교회 성사에 대해서는 교회 전통에 따른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전통은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다. 그래서 권위가 없다는 이제 주장이 이 루터의 논리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터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개혁 기간 동안에 문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 이제 세 개를 써놨습니다. 선행론. 선행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루터는.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요, 노예 의지라는 겁니다. 뭔가 하면 인간의 의지는 자연적으로 죄로 기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그 의지 가지고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선해져야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지 선행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루터의
논리였고, 선행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그 고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독일 귀족에게 이제 보내는 글, 이제 고함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거기 교황청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교황청도 반대를 받고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세속 권력에게, 정권에게 공격을 받으면 교황청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요. 교황청은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영권으로 속권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무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면요,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세속권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세속권이 견딜 수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종교회의의 위협을 받을 때에는요, 종교회의가 교황보다 더 권위가 있다,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나올 때는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교황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교황이 소집을 하는 건데 거기 어떻게 교황을 반대할 수 있냐 이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경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그럼 성경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요, 성경의 해석권이 교황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해석을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근데 요즘에 보면요, 여러분, 교황청이 국가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황청이 국가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황청은요, 국가이면서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국가가 유리하면 국가로 나서요, 교황청은. 교회가 유리하면 교회로 나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정의 사제단이 있잖아요. 신부들. 사실은 정종 분리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반정부 앞장서 나가는 거는 그 정치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정종 분리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정종 분리가 안 돼 있죠. 신정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데, 물론 공로도 있어요. 군사정권 때에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많이 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이제 민간정부가 돼가지고 사기가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근데 지금도 독재라며 달려드는 것은,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죠. 교회가 또 할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옳으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도 없죠. 교회도 세상하고 거의 같은데. 그렇잖아요. 정종 분리 원칙이 맞는 건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들은 가족도 없고요. 그 다음에 캐톨릭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음대로 못해요. 교황청에 교황청 대사가 와 있잖아요. 국가거든요. 마음대로 못해요. 게다가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그걸 이용하는 건데, 물론 좋은 일을 위해서 한다면 오케이. 그렇지만 아무튼 가만히 보면 가톨릭 교회는 정부가 하는 일, 반대하는 일에는 언제나 앞장서서 나가 있어요. 반대하는 일. 그 신부들이 말이죠. 그거는 할 일이 아니죠. 신부가 할 일은 영혼 구원이지 그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다 성경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하나의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교황청이 이제 로마에서 아빅용으로 불란서로 옮겼어요. 그래서 교황청이 로마에도 있고 불란서에도 있어요. 이제 다시 이제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데, 다시 이제 로마로 이제 돌아가긴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긴 다음에 플로렌스 회의에서 성례가 7개다.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만 아니고 뭐 종유식도 있고 뭐 이제 성직에도 있고 그다음 결혼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성례입니다. 그래서 7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결혼 예식을 신부가 주례할 때 꼭 뭐래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한 1시간이에요. 신부가 성찬식을 다 하니까요. 결혼식 할 때. 어떤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이 중요한 거다. 그런 걸 알리는 것으로는 중요하고 개신교도보다는 조금은 이혼을 덜 해요. 그렇지만은 성례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만이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루터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그거를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냐 하면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떡은 줘요. 다 먹어요. 차는 안 줘요. 누구만 마셔요? 신부만 마셔. 신부도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자기만 딱 마시고 딱 닦아서 놔요. 그 교인들은 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성찬식을 하는 건데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죽어. 다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진짜 예수님 살과 피로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루터는 생각하고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공제설은 뭐냐 하면요. 이 떡 옆에, 곁에, 위에, 아래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보셨어요? 옆에 계신 거 못 보셨어요? 아, 공제설도 틀렸구나.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러죠. 예. 근데 스빙그리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천국 계시잖아요. 천국 계신데 여기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루터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 어려운 문제 같지만 그냥 우리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네, 그럼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논쟁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 가서는요. 개신교의 세력이 하나 되어야겠다. 그래서 루터파와 스윙그리파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14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부터 쭉 해서 뭐 로마 가톨릭교회 화채설에 잘못된 것까지 다 일치했어요. 근데 이 성찬의 요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하는 문제를 스윙그리는 영적인 임재뿐이다. 하나의 상징이다. 근데 루터는 실제로 공제하신다. 이게 화합이 안 돼서 깨져버렸어요. 다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습니까? 뭐 우리 종교의 지도자들도 다 부족한 인간들이죠.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걸 다 할 수는 없겠고요. 제가 이제 뛰어넘어서 성교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교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스윙글이 거기 하나는 내가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스윙그리는 뭐 다 마찬가지. 루터의 신앙과 같아요, 거의 다. 그 성경관에 관해서는 뭐 거기가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하고요.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칼빈에게서 중요한 것은요, 신약과 구약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의 계시나 신약의 계시나 사실 하나다, 그런 주장이고요. 스윙거리는 이제 그 성경의 통일성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경 안에 모순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조화스럽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존 락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 락스는 이제 그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에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넣으려고 그랬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다 빼려고 하는 막 그런 마음으로 작성을 했고, 스코틀랜드에 노회와 대회와 총회를 세워서 완전히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회로 만들었고, 그들의 신앙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하게 됐습니다. 선교도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일어난 하나의 종교적인 운동인데, 영국 교회도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앵글리칸 처치, 이제 지금 우리는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럽니다. 그런 그 교회가 됐는데, 영국에는 어떤 종교 개혁자가 있고 그의 신학과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그 황제가 말이죠, 헨리 8세가 이제 영국의 다음에 그 왕이 아들 왕자여야 되겠는데,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딸밖에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여자 가지고는 영국을 이렇게 이끌어 나기가 힘들겠고 아들을 꼭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야 되겠는데, 영국의 왕도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교황권이 얼마나 이제 강한 줄 알죠. 교황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교황이 허락을 해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캐서린이 캐서린이 이제 스페인의 공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해상 국가입니다. 해상 국가고 교황을 제일 많이 서포트 해주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의 공주를 이혼을 시켜놓으면 교황의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이 허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말이죠, 캔터베리 대주교인 영국의 대주교를 영국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세워놓고 자기는 영국 교회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의 허락을 받아서 이혼하고 재혼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다가 영국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 것이 거의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안에서 장로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 신앙과 이제 회중교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라는 겁니다. 그 반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는 왕정이었다가 의회를 장로교인들이 장악을 했어요. 장로교회 의회가 됐었는데 장로교회의 의원들은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영국이 장로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의회를 잘 끌고 가지 못한 것이 의회를 뒷받침하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에 봉급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잘못한 거죠. 근데 크로멜이라고 하는 그 대령이 이제 숙청의회를 이제 일어나서 해가지고
장로교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회중계 교인으로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크로멜이 얼마 동안은 군사의 힘을 통해서 독재적인 공화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황제도 처형을 시키고, 그러고 났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는 영국의 사람들은 항상 극단을 싫어해요. 캐톨릭도 싫고 너무 엄격하게 생활하는 청교도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영국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엘리자베스하에서 이제 영국의 교회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뭐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영국의 국교를 강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자꾸 박해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미국으로 와서 이제 미국에 결국은 뭐 청교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미국에 와서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있어서 오직 성경의 신앙을 실현했던 공동체는 청교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마지막 말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청교도들의 성경관은요, 청교도들의 성경관은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평신도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모든 신자에게 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제 성경 번역에 틴델이 뭐 성경을 번역했고 그 사람을 이제 따랐고요. 그 다음에 또 제네바에서 칼빈이 있을 때 영어하는 지역에서 제네바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네바 성경은 한동안 아주 싸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보급을 했기 때문에 영국을 지배하는 그런 그 성경이었고, 크로멜도 의회를 지원하는 군인들에게 이 제네바 성경을 다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누굽니까? 셰익스피어도 성경을 사용할 때 이 제네바 성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지나오면서 이제 1560년에 이제 지나서 왕 제임스가 킹 제임스 번역을 번역하게 했죠. 그래서 54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성교도였습니다. 영국 국교의 사람도 있었지만은 성경의 권위의 성격과 범위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감리교에서 권위는 뭐냐? 권위는요, 성경, 그 다음에 이성입니다. 감리교는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는 이성은 아니고요, 오로지 성경만이 권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성교도들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기초가 성경이고 성경이 시금석이고 영감된 말씀이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고 그 영이 저자시라면 성경은 무고하다.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요. 성경 해석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풍유적인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써졌으면 문자적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걸 찾질 않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그건 초보적인 것이고 문자 이외에 숨어있는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뜻 안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이 큐티 하잖아요. 큐티가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풍유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큐티한 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큐티해 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다르다고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틴델 같은 사람은 성경에는 단 한 가지 뜻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단 한 가지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이죠, 큐티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난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아놓으면 당신은 틀렸어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 맞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원래 성경하고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청교도들은 온전히 하나의 뜻만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의 문자적으로. 그걸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풍류적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위해서 리브가가 물을 길었잖아요. 아브라함 종이 갔을 때.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냐, 이거.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그 목마른 것, 또 낙타의 목마른 것을 이제 위에서 물을 기른 거죠. 거기에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자꾸 생각하면요, 딴 뜻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훌륭하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성경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예. 어때요? 맹숭맹숭한 뜻보단 더 좋지요. 예. 그렇게 자꾸 나가게 되면 이제 원래 성경의 뜻은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 이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나온인 잔치에 물을 담은 돌항아리가 몇 개였습니까? 6개였죠. 이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예.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많이 걸렸겠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내 유방 사이에 있는 모략 주머니라. 이게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 사이에 서 있는 구약과 신약을 의미한다. 그 유방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유방은 학식 있는, 교회 학식이 있는 교사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틴델이 성경에는 단 하나의 뜻만 있다. 그걸 찾아라.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성경의 명확성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기독교 구원의 도덕에 대한 모든 일에서 본질적으로 어느 독자에게나 분명하다. 그 성경은요, 중요한 뜻이 뭡니까?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든지 읽으면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모를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깨달을 수 있다. 문맥으로 해석해요. 문맥으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뭐 돌아가면서 그냥 그 목사님들의 카셋이나 뭐 CD를 다 이렇게 듣는데요. 듣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관심이 많은데 어떤 날 딱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어때요? 하나님이라고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해가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근데 만일 예수님의 이름이 따로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없다고 그러면 그 말도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따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졌다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말씀은 안 나오더냐 그랬더니 이제 조금 지나가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라. 결국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문맥으로 보지 않으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단은 뭡니까? 이단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문맥으로 보질 않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따거든요. 그럼 엉뚱한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자체에 모순이 없어요.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고 회개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자비의 약속을 위해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효과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성령은 강팍한 인간을 부셔뜨리는 방망이와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인데요. 그 주간의 첫째 날에 대한 개념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 하면 이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일날은 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체 오락을 금하고 예배하는 일에만 전념해라. 부득이한 선행을 하는 것 빼고는 예배하는 일에 전념해라.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책임자는, 가장은 남편이다. 그건 뭐 성경적으로 증거를 해요. 하나님이 먼저 창조한 게 남자고, 먼저 타락한 게 여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어주실 때 남자의 배필로 지어준 게 여자고, 그러니까 남자가 가장이 돼서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요새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가장이 따로 있습니까? 한국은 가장제도 없앴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참 앞서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 그걸 어떻게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예, 분명한 거예요. 몰몬교의 여성들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참아요. 예. 몰몬교는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다 남자는요, 12살 이상 되면 다 남자는 아론 제사장에서 그 다음에 16살 이상 되면 뭐가 돼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돼요. 여자는 뺐거든요. 그래도 여자들이 잘 살아요. 예. 참 여자답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그 남자가 책임이 커요. 그래서 가족을 온전히 주일날 온전히 주일을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가장이요, 주일날 설교 테스트도 해요. 성경 테스트도 하고, 들은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는지 테스트를 해요.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에 가장은 어때요? 저 뭐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뭐 무슨 교회 개화 나가고 그 다음에 그저 부인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가장은 성경적으로 볼 땐 뭐예요? 가장 자격이 없죠. 가장 자격이 없어요. 가장하기도 힘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안식일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그런 그 비판을 많이 해줬고, 영국 의회가 안식일법을 영국에 통과를 시켜서 영국의 모든 국민들은 장사와 여행이나 세상적인 노동, 사무 또는 정규적인 직업의 업무를 보아서는 안 되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경건하고 참된 신앙의 의무 가운데서 주일을 보내야 된다. 이것이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한 주일의 규범이었습니다. 성교도가 결혼 생활인데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멍에를 지는 건데,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따라서 동의로 맺어주신 것인데, 그때부터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도에 따라서 모든 일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낳고 간음을 피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는 것이다. 또 서로 사랑하라, 함께 거하며 서로 즐거워하라, 서로의 구원의 조력자가 되라, 서로 위로하라, 부부의 순결과 정결을 지키고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부적당한 행위를 피하고 질투를 피하라. 우리 집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은 오직 성령입니다. 청교도가 일입니다. 모든 합법적인 일은 신성하다. 그리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직업에, 어떤 직장에 종업원으로 일을 해도 나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일하고 안 볼 때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고, 주인이 나한테 보상을 안 해줘도 참으로 보상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입니다. 일의 동기와 보상은 그렇고요. 돈은 성공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가 버는 건 아니다. 축복해 주셔야 성공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와 돈인데요. 돈은 선한가 악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청교도들은 그게 아닙니다. 돈은 선한 겁니다. 돈을 내신 분도 결국은 물건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좋은 걸 내셨죠. 좋은 걸 내셨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청지기직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나 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성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고 뭐 다 부자가 되는 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어떤 분은 참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죠. 이제 영적인 다른 이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부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부에 대한 욕망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반합니다. 부요를, 그 돈을 추구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우리가 헌신하는 거,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하는 것이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내 직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부를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가고 그것만 이제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그 마음이 돈 버는 거하고 재산에 가 있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더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코튼 마타는 종교는 번영을 낳고, 그 번영이 딸입니다. 그 딸은 어머니를 먹어치운다. 그랬어요. 거기 또 무슨 소리요? 이런 건 해석이 필요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을 신앙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부의 위험은 뭐냐 하면 그 입맛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죠. 아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돈 가방을 버리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얼마를 가지면 충분하냐? 얼마를 가지면 충분하냐? 여러분, 얼마면 충분합니까? 예? 웃지만 마시고, 얼마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면 좋을 것 같아요? 청교도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적당하게. 참으로 힘든 거죠. 적당하게 그렇습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것은 배격하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도적질하죠. 너무 많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가 충분하냐 하는 것은 이제 돈 쓰는 것과 이제 만족함에 대해서 자발적인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여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원리 아래서 이제 모든 일을 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정말 경제 생활을 바로 한다. 그게 뭐겠는가, 신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수입 가운데서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열의 하나를 저금하고, 저축하고, 그 다음에 80%를 가지고 산다. 이것이 신자의 경제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11조를 내고 무슨 열의 하나를 저축을 해. 그렇지만 얼마를 내가 벌든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빚지고 살지 않고 돈 때문에 시험받지 않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청교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가, 뭘 위해 써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와 국가의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 그겁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국가와 교회의 선을 도모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돈을 쓰는가? 나도 가난한데 무슨 돈은.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세금도 다 못 내는데 무슨 국가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로서 주님을 위해서 부를 원하고 그 부를 쓴다면,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바로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필요한 쾌락과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쌓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주님의 섬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면 당신은 선의 보상과 충성된 종임을 기대해도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이 경제 생활에서 참으로 오직 성경의 그런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고요. 제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오직 성경의 신앙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 잠깐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예, 주일학교 학생들 다 믿죠.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가면 달라지죠. 진화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친 게 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신교 신자 가운데 45%만 믿어요. 55%는 하나님 창조를 안 믿어요. 이게 뭐예요? 오직 성경의 신앙이 아니니까. 성경도 틀린 게 있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요, 심판자, 절대자가 계시다. 61%입니다. 49%는 안 믿어요. 종교 없이도 구원받는다. 36%. 개신교, 천주교는 더 많아요. 모든 종교는 비슷하다. 50%. 기독교나 불교나 다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신학대학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 석가탄일 날은 부처님 오신 날 환영. 그래서 한국신학대학의 그 교정에 들어가는데 문에다가 플래카트에서 써붙이죠. 철가는 또 어떻게 해요? 철가는 예수님 나신 날 축성탄 철간에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편협하냐? 사랑하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좁으냐? 그래.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잘해요? 절간이 더 잘하죠. 우리보다 더 마음이 넓으니까 더 잘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가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신자들을 안 믿게, 이제 신앙을 안 믿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참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오직 성경의 신앙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고 또 판단자라고 하는 걸 믿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중요한 진리를, 교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죠. 또 그 말은 뭐냐면 성경 이외에 성경과도 같은 계시는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깔려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이겨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습니다. 이기적인 거죠. 그게 다 깔려 있어요. 그러고 와서 주일날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것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듣는 것보다는 그냥 귀로 듣고, 근데 성경만 말하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벌써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하고 나면은 목사가 어디 읽읍시다 그러면 벌써 성경 뭡니까? 그 설교 대지가 딱 나오잖아요. 앉아서 벌써 저 말씀이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똑같은 소리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가지고 기발한 이제 예화를 해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하고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아주 기발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만 해. 그런 거 아니면 또 자극이 안 돼서 듣지도 않아요. 보통 얘기해서는 안 들어요. 그렇게 하고 끝나고 딱 나가면 이게 내 마음속에 깔린 것까지 못 내려가요. 여기서 귀로 왔다가 머리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예배당문 딱 나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더라? 제목도 잊어버려. 그 다음에 어쩌다가 남는 건 예화만 남아. 그래서 교인들이 똑같은 설교를 안 해도 설교 예화가 같으면 우리 목사님 또 했던 설교 또 했다 그래요. 설교 성경만 얘기하면 몰라요. 그건 기억도 없으니까. 예화를 같은 거라면 똑같은 설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세상으로 나가서 경쟁 사회 속에서 똑같이 살아.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린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말씀을 들으니까 뭐 우리를 싫어하더라도 우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재보는 거예요. 재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면 난 예수 안 믿어도 더 좋은 천당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장로한테 비즈니스를 샀는데 속아 샀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제가 목회하면서도 들었어요. 집사들이 그래요. 집사 중에 내 장로한테 샀는데 속았다고.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 때에 초대형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배당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말하기도 몇백억입니까? 천억입니까? 뭐 이렇게 숫자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당 짓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반대하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안 하냐? 하죠. 성경적으로 예배당 크게 지라 그렇게 설교하는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냥 내 가정이 집이 예배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짓는 거예요. 그래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요,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이 이제 신학교 나와가지고 경험도 없는데 그냥 아들 갖다 앉히는 거예요. 그것도 교인들이 다 오케이 하면 좋아요. 억지로 갖다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 하면 저 목사는 회장이구나. 회장이구나.
아들 사장 갖다 앉혀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부흥회를 가거나 뭐 이민교회 보면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휴가 가서는 한국 가서 더 큰 교회 가는 뒤라고 와서 그 다음에 자기 교인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가고 그렇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교인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믿겠는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려고 하면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냥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부인하고. 이게 부인하고가 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기도와 그런 그 씨름을 통해서 죽게 되셨어요. 내가 죽게 됐다.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당신도 3번이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있는가? 그건 없죠.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3세기 후반부터 이제 4세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도원 제도가 생겼어요. 안토니를 중심한 수도원 제도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사막에 들어가서 고행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훈련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아주 완전히 목만 내놓고 전부 다 땅에다 자기 몸을 파묻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 피트 장대 꼭대기에서 수십 년, 십몇 년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고행을 하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은 빨가벗고 가시던 물로 뛰어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부인입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 일부 보면 자기 부인이죠. 그러나 이제 이건 뭡니까? 자기 수양이죠.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요, 남을 이겨야 내가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꺾지 않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불신자들이 볼 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그랬는데요. 십자가를 지고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죄에 대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그랬으니까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런 데서 날마다 죽어야 되거든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성군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으로 데려다가 간음죄를 범하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목의 이제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는 뭡니까? 왕입니다. 거룩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명예,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죄를 자꾸 가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이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어느 것이 먼저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뭐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를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행복하고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으로 빠지는 거죠. 신자 가운데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이생의 사랑에 많이 빠져요. 명예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작년입니까? 부산에서 WCC 대회 할 때 각 교단의 대표가 나왔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것도 뭐 오직 성경이 아닌 교단의 대표나 총회장이 나와서 어떤 위원장을 맡았다, 오케이. 그런데 아주 보수적이고 오직 성경만을 설교하는 교단, 특별히 합동수계 총회장을 지냈던 목사님이 거기 덕 나타나서 그 한국 WCC 대회에 무슨 대회장을 맡았어요. WCC 대회가 뭡니까, 그게?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세계 교회 협의회지만은 요즘엔 그게 세계 종교 협의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책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개종 불가예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데 너 믿는 종교 잘 믿으라 이거예요. 다른 종교와 싸울 수가 없다는, 다 같이 공존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오직 성경의 신앙하고 맞아요? 전혀 안 맞죠. 근데 오직 성경의 신앙을 주장하고 설교하는 목사님, 그런 교단의 대표가 그거 찬성하고 거기에 무슨 위원장을 맡았다. 왜요? 명예를 사랑하니까. 명예를 사랑. 우리가 어떻게 제자다운 삶을 사는가. 그래야 회복이 되고, 오직 성경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도 살고 영혼도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밑에 깔려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말씀 충만, 그건 뭡니까? 성령 충만, 그건 뭡니까? 예수 충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마음은 열고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실수한 것 있사오면 다 제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있다고 하면 하나님 기억해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저들의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우리 승리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